그 신학자 토저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떤 과오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커지면은 이 교회 안에 좀 할 일이 괜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 학생들을 또 신앙으로 지도해줄 교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 뭐 찬양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 있으시면 또 찬양할 사람도 누군가 해줘야 되고, 또 예배 안내라든지 봉사라든지 또 주일날 같이 식사하면은 누군가는 또 밥을 또 해야 하는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식당 봉사, 또 차량 안내도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섬기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해야 되니까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거나 없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토저 박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대화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하는 다양한 그 성경들, 또 주님께서 뭐 하라 말라 하는 그런 명령들,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일대일적인 그런 어떤 교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잘 되어야 뭐 교회 안에서나 봉사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 읽기라, 뭐 큐티 예를 들면 뭐 개인 전도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 생활이 없이 이 일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저 박사 말처럼 일단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다가 도리어 개인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렇게 부목사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제가 꽤 봤었습니다. 교회 와서 막 사람들 많이 사귀고 또 사람을 좋아하니까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전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꽤 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토저 박사 말이 맞아요. 그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경건생활, 교제, 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의욕으로만 하다 보니 오래 지속도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들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짧은 생일을 사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한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다.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약간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실제로 한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일부분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짧은 그 3년간의 우리 공생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년간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 생활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역시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 생활의 큰 대원칙 한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어떤 기도의 욕구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날은 무슨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굉장히 바쁘게 보내졌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니까 우리처럼 교회 같은 곳 회당에 가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고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냥 돌려버리냐고 고쳤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쫓아낸 것처럼 나오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일일이 모든 과정을 다 상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만 놓은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그 사람 쫓아냈죠. 그리고 회당에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끝나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심한 열병이.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줬죠. 열병 걸렸으니까 가자마자 병 떠나 이렇게 했겠냐고요. 사람끼리 왔으니까 인사도 하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모를 고쳐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 이게 끝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32절 보니까 해가 질 그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동네가 한 마을이죠. 마을 주민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있는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예수님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소문 났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쳤지. 또 시몬의 그 장모 열병을 고쳤죠. 그 소문 크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다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원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지만은 70년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도원에서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소위 신유은사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기도원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사람이 막 몇백 미터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다 자기 차례 한 번씩 기도받고 가려고. 그러면 그 몇천 명씩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씩 남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줄 서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똑같죠. 그 마을 주민이 정말 많은 사람이 문 앞에 모이는데 그러면 온 동네 문 앞에 모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말 들어주고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 3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각종 병에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다 그랬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100명이 왔다고 치면 일단은 100명은 다 만났다 소리입니다. 100명은 다 만나주고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고침받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날 바쁘셨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 중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진상했잖아요. 이 사람 상대하는 일 업에 종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꼭 진상이 있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그 진상 한 명 때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에너지 다 빠져버려요. 그 사람 처리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사람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요즘은 교회마다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내는데 제가 청년이었을 때만 해도 한 80대까지만 해도 주일날은 저녁 8시, 7시에
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보통 8시, 9시 전에 다 가거든요. 그때 교회 가면은 그 교사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럼 교회에서 좀 쉬었다가 뭐 집에 갔다 오기도 하지만 집에 교회에 쉬었다가 있다가 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럼 저녁 예배 끝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성가대 연습이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요. 그럼 하루 종일 교회 안에 붙들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때 몸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많이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작이 돼요. 자,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내가 약속도 없고 쉬는 날이다. 그럼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늦잠을 자든지 그 다음 날 그냥 아무 약속 안 잡고 집에만 그냥 빈둥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했어요? 35절에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러 갔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쉬기도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어요. 종교학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빠져서 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루터가 반대로 하죠. 바빠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루터는 반대로 했어요.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 기도했는데 바쁠 때는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안식이었고 참된 평화였고 또 능력받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를 굉장히 아주 사모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지치고 여러분 평안이 없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열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이 부족하다면 기도의 열망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삶이 무력하고 즐거움이 없고 그냥 나른해지고 만사귀찮을 때 이때 그냥 축축하냐 쉬고 어디 바람 쐬러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힘이 솟아나고 능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기도 욕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날 보내셨어도 다음날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 열망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자, 피곤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다음날 아침을 저는 계획하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제가 부목사 할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인도했습니다. 일주일씩. 근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그 6날 중에 제일 일어나기 싫은 날이 언제냐? 월요일입니다. 이제 교회가 크면 부목사들은 주일날 일이 많아요. 막 아침 또 일부 예배가 뭐 7시 이랬습니다. 그러면 훨씬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교회에 다 준비하고 서 있어야죠. 그리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또 뭐 오예배까지 다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뭐 장례 있으면 장례 때 멀리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다 하고 나면 그래서 목사들을 쉬는 날 월요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지만은 목사들은 주일날 이제 교회를 이제 쉽게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월요일날 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기 제일 싫어요. 막 귀찮아요. 항상 나오는 게 싫고.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주간이다 치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요.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야지. 그 마음을 먹고 잡니다. 그러면 피곤해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내일 담당이 아니면은 알람 소리 듣지만은 그냥 귀찮아서
끄든지 어떤 데 나가든지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피곤한 날을 보내고 다음날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마음 속에는 내가 내일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계획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없으면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고 피곤하고 안 일어나고 그런 식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자, 우리 기도를 하루 종 아무 때나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교회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날도 있고 하지 않는 날도 있고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큽니다. 그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뭔가를 안 정해놓으면은 그대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계획이 결국 습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켜 볼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공부하는 습관 갖는 게 제일 어려워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으면 1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10분 앉아 있다가 핸드폰 보다가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오고 1시간 동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습관 안 된 애들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 한번 딱 앉아 몇 시간에 완전 공부를 딱 합니다. 그 습관돼서 그래요. 그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 출신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이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오래된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 어떤 또 지도자가 되는 분이 그런 얘기 해줬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꼭 3가지 지키라 그랬대요. 매일 15분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15분 동안 성경 읽어라. 그리고 매일 15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라. 이 3가지만 잘해라. 그러면은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 쉽죠. 일단 전도는 좀 어렵다고 치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는 거 30분이니까 이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이 3가지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 유명한 이제 그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이분이 참 미국 땅에 그런 부흥의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뜨기 전에 그 전에 미국 땅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큰 각성의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그렇게 말씀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3가지입니다. 3가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분이 그냥 꾸준하게 한 겁니다. 많이 아니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3가지 꾸준하게 하니까 이것이 쌓여서 능력이 된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방울 톡톡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 난다고. 그래서 우리 동굴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진 그 자리 보면 막 웅웅 패여 있잖아요. 이 물방울 한 방울에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흘러가니까 그냥 거기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딱 정하고 10분 기도하는 게 낫지. 오늘은 아침에 10분, 내일은 저녁에 10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오면 나중에는 안 하는 날이 뻥끗나는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37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찾는다고 하는 단어, 그 성경 원어의 뜻을 더 깊이 보면은 집요하게 추적한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한 겁니다. 왜 추적했겠어요?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다 쫓아다니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든 물어가지고 쫓아오니까 추적하는, 사냥꾼이 추적하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병자고지 소문이 나니까 뭐 온천히 병자 들려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했느냐는 점입니다. 38절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어제까지는 그 많은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으니까 이제 능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많은 병자가 왔는데 이 병자들을 들러부리치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버렸다고요. 가자 그랬다. 예수님 거절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병 고치는 거다.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게 아니라 병원을 세워야 맞는 거예요. 병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뭘 세워야 맞아요? 다 의사 돼가지고 병원 세워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뭘 세웠습니까? 교회 세웠죠. 교회 뭐 하는 곳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부수적으로 기도해도 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능력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받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면 더 큰 일이 있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다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삽니까?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 잘 못합니다. 뭐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만 알면은 진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어떤 날 더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인생 끝날 때 돌아보세요. 뭐 한 것 없이 끝나잖아요. 뭐 인생도 전체 볼 것도 없습니다. 한 1년 한 해만 보세요. 12월 되었을 때 늘 그렇잖아요. 뭐 1년을 지냈는데 별로 한 게 없잖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목적이 없으니까 뭐 한 것 없는 인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이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 쭉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루고 어떤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받고 병 고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를 받는 것은 사실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막막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꾸준하게 일단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열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욕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알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하루 5분 꾸준히 기도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때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일찍 분명하게 나타나서 오늘 내일 달려가면 좋겠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때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원칙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 결과가 삶에 나타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반만이라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우리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받았어. 우리 인생 정말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